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패였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 주변에 있었고 특별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바로 이 나라였는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패였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암몬이 어떤 국가예요? 우리가 어제였나요? 살펴보았던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막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으로 해서 낳은 두 아들이 조상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오늘 암몬이라는 나라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이 밀감 또는 말감 또는 말곰 이런 신을 섬기거든요. 이 신이 바로 몰렉 신이라고 하는 신이죠. 남유다의 므낫세 때 들여와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신을 섬겼던 국가가 암몬이죠.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배를 가르고 또는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자신의 어떤 나라의 기륭화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예측했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국가가 바로 암몬입니다. 바벨론이 그 나중에 남유다를 칠 때도 이 암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벨론군에 가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조소하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원했던 민족이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있었던 총독이 그다랴라는 총독이죠. 그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했던 국가가 바로 이 암몬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남유다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친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믿었던 바벨론에 BC 582년 정도에 다시 모압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원인은 동일하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헤스본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이가 황폐하였다 라빠 뭐 이런 나라들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도시들이고 그리고 누가 누가 잡혀가냐면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잡혀가는데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이 말감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럼 왜 이런 우상을 섬겼는가? 그건 이들이 자랑했던 것을 보면 알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연상하라고 그랬습니까? 견고한 요새를 연상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견고한 요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제 보았던 모압이나 오늘 보는 암몬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거든요, 지역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런데 이 모압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자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갓이라는 땅을 이 암몬 족속이 점령한 거예요. 이 갓은 어디냐면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그 지파의 땅을 점령했는데 불법적인 점령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없냐? 그 땅에 살 사람이 없냐? 이 상속자가 없냐?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불법 점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가 아니었음에도 자신들의 어떤 탐심, 자신들의 탐욕을, 욕심을 부린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집이 아닌데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 집이다라고 우기는 그런 형태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더 강하니까 이 땅을 빼앗아도 돼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욕심과 탐심, 탐욕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갓을 점령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약육강식을 마치 그 짐승의 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죠. 기업들도 강한 기업만 살아남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늘날 공정무역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정무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사실 강대국들의 협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뭐예요? 조항 이렇게 서로 맺어가지고 사인할 때 어쨌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의 마음이 있고, 그 국가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더 강한 나라가 더 약한 나라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그 국가 간의 그 관계 또는 그 논리 가운데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통일하고 싶어 해요.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 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통일할 수가 없어요. 통일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눈치를 봐요? 휴전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허락을 해야만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논리를 펴는 그런 사설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없습니까? 왜 교회는 부흥하고 싶어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싶어 해요? 결국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는 무시하지 못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왜 선거 전에만 큰 교회만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표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얼마나 많이 통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논리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의 논리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었던 암몬 족속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를 섬기고 세상의 논리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선조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죠. 그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가장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인데,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냐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바댜서라고 하는 한 장으로 된 책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16절에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위 틈에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영화나 아니면은 뭐 사진 보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위 가운데 한 2m, 3m 되는 그 길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바위 안에 도시가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죠.
그 원래 창세기 36장에 보면 호리 족속이 살던 그 세일산을 이들이 가서 점령하고 사는 지역인데, 이 세일산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페트라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고 동굴이 많고 한 지역입니다. 천의 요새죠. 그러니 이들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천혜의 요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한 자원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요 뒤에 보면 제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제가 제 그림자를 보면서 제 그림자가 저보다 몇 배는 더 크잖아요. 그 빛이 어디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그림자를 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데 그림자는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리적 이점이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음의 교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독수리같이 높은, 그 독수리 보금자리 높은 뜻이잖아요. 그 보금자리 같이 높은데 너희들이 거주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끌어내릴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살펴볼 때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에서 애굽이라든지 뭐 쭉 심판을 저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는 그 끝에 항상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내가 그들을 위로할 거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다 모든 나라의 끝에는. 근데 유독 이 에돔에 관한 심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였어요. 그런데 형제를 보살펴야 될 그들이 형제를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고 오히려 그 앞장서서 그 멸망을 주도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걸 보다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을 줄여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란 얘기는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꼭 똑같이 그걸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어울러 살라고 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 나락, 그들이 떨어지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내가 더 높아졌다고 내가 더 잘됐다고 기뻐하면서 상대가 떨어진 것을 조소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회복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남유다를 에돔이 도와주려고 했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뭐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저 같은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져 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형제의 사랑은커녕 니네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뺏어가고 길거리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코로나에 그 좀 한두 번 참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주면 좋을 걸 그렇게 하지 않고 너네는 그렇게 모여서 너네가 슈퍼 전파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에돔이 멸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는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정말 남유다의 그 멸망을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까지 심판이 멸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그렇게 남유다의 아픔을 보고 이들이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남유다는 안 멸망했을까? 멸망했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유다는 남유다의 잘못으로 멸망하고 에돔은 에돔 자기의 잘못으로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형제 사랑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한다고 저 인간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 사랑하면서 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또한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과 그 디모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요한이 자기 눈앞에 디모데가 피투성이가 돼서 왔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디모데를 그 내일 모레 죽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가가지고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그냥 사랑했던 거예요. 그 디모데를 죽였던 원수 같은 그 인간도.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성경과 또 초대교회 전승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결단할 건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형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지만 그럼에도 내가 품고 사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걸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알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같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에돔의 멸망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아니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대로 온전히 서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압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품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